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잘못 적어놨거든요. 사사기 5장이 아니라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 번씩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5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신중하고 내성적이고 어찌 보면 겁이 많았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 사용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성령 충만하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확실한 표징은 바로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참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양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 하고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리의 사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누군가에는 상식이고 누군가의 그것이 상식이지만 누군가에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7장 1절 성경을 보면요,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고 모레산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군사를 모으고 전면전을 하려고 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군대, 즉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7장 2절 하반절 말씀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이 미디안 사람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의 전쟁처럼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때는 사람과 사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인해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와 미디안 백성의 군대의 숫자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3절을 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처음에 돌아간 자, 그러니까 산에서 집합했던 사람들은 총 3만 3천 명인데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처음으로 무섭고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만 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 모였던 사람의 인원은 몇 명이죠? 3만 3천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3만 2천 명이네요. 싫습니다. 산수를 못하네요. 2만 2천 더하기 만 하면 3만 2천인데 지금 발견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 모인 사람은 3만 2천 명이고요. 미디안 사람들의 군사가 어디에 써 있냐면 사사기 8장 10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 모든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만 명.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적군의 사람들은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살아서 또 쫓아왔으니까 총 몇 명이지요?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사의 숫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림짐작으로 해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상황에서도 병사가 모자란데 이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자를 결국 2만 2천 명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만 명인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데 지금은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니까 만 명 대 13만 5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제 성경 4절 말씀, 7장 4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5절부터 또 이어지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은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아마도 기드온이 이러한 모습으로 물을 먹었을 것 같아요. 상상도예요. 10,000명이 물을 먹는데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개처럼 머리를 숙여가지고 물을 핥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사진은 조금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먹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개처럼 땅에 밟고 먹는 사람,
그리고 손으로 물을 뜨는 사람을 구분하셨을까라는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 그림만 보아도 왜 하나님께서 물을 떨어 마시는 사람을 용사로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개처럼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먹는 사람은 다른 적들이 와도 방어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칼을 옆에 차고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은 언제라도 적들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만 보더라도 전쟁의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성경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2,000명 중에서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그것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 7절부터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으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제 병사의 최후의 병사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는 몇 명 남았지요? 300명. 미디안의 군사는요 13만 5천 명. 그래서 13만 5천으로 300명을 나눠보면 몇 대 몇이냐면 450대 1이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현대전 전투기와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해전술로 총도 없었죠. 칼과 창으로만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3만 5천 명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군사가 많아서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만을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딱 한 가지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비밀은요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 우리 성경을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32,000명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고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거죠. 자기들이 잘나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요즘 새벽 예배 때 다윗 왕 이야기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좀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되는데 이 개역 개정판 말고 옛날의 개역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기도해요. 말씀해요. 그리고 다윗의 삶은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성전 짓는 준비를 하고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은 역대상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18장 6절 말씀에도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근데 제가 일부러 밑줄을 그어놨어요.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이 잘나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3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다윗이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다윗이 여기에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고 큰 승리를 얻은 것을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모든 전쟁에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의 국방력을 조사해서 자기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인데 누구 때문에 됐다? 나 때문에 됐다.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결과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요 157만 명이나 계수가 돼요. 출애굽 때의 60만 명으로 바라보면 2.5배의 증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군사 순위 5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사 현재 군인이 현역으로 45만 명이니까 그것보다 3, 4배는 많은 거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질짐등에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마지막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성급 이 왕의 귀한 자리에 오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씀의 결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자신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어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시고 그곳에서 다윗은 회개하게 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결국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내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교만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교만을 배제시키십니다.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군대를 만드시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가정을 이루고 내 힘으로 자녀를 기르고 내 힘으로 회사를 키우고 그리고 내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5절부터는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나 재장이나 명예나 그리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구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저게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거든요.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겨두신 이유는 그 300명으로 내가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할 터이니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도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만 2천 명을 물으시고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300명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믿음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이 300명의 용사가 주님께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